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두 번째 고별 담화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7개의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총 7번 비유로 소개하셨죠. 첫 번째는 생명의 떡,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세 번째는 양의 문, 또 네 번째는 선한 목자, 다섯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 여섯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이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불성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참 포도나무를 아끼시는 농부로 비유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좋은 열매인지를 말하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열매 맺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다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한복음 이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라고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었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서도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틈만 나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제가 앉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신앙생활의 연수는 늘어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이 서로 사랑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서로 사랑이 나 자신에 머물러서 확장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서로 사랑이 나의 가족 정도에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서로 사랑의 울타리는 가정과 또 내 인간관계를 넘어서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조차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정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서로 사랑의 울타리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의 울타리가 점점 더 확장되고 넓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또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의 우정은 변합니다. 이익에 따라 또는 관계에 따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우정은 세상의 우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요청,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서로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간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